말씀 듣기 전에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실 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실 분 나오세요. (412장입니다)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지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먹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생명 아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누워지라 (1495번)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출
1450번이요.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안개이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번 더 죽어야 할 수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이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제약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내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죄송한데요. 광야를 지나면 있습니까? 방해를 지나며요. 있는데. 그래 저 임재대문이가 좀 요즘에 나와갖고 부르는데. 네.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닌데. 맞아요? 이거 아니고. 광야 같은 세상에 거한 내 여창을 가나안을 향한 걸어가는 신길 구름을 비우더라. 지친 나의 영혼 가나안을 향한
전능하신 여호와 생각하거나 나의 생사도 믿음을 취하고서 잡으려면 나는 것을 예수드림은 이 땅의 기도 사랑의 송가요. 나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레와 사시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빛을 비춰서 울리는데 볼륨을 좀만 줄여. 우리 영혼 속에 빛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출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비롯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발원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저절로 된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 의해 통치가 되고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막 만든 게 아니고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하신 대로 경영을 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또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이 경륜하신다라는 용어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결과, 결말, 결국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결과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떤 나라의 뜻대로 되지 않고 트럼프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목적하신 경영대로 결말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신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관점에 놓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놓고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이런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없애려면 하나님이 남겨놓은 성경을 없애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성경을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입니다. 그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적인 노선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된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칼발트라는 이 신학자가 있죠. 칼발트. 그가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또 많이 열어놓은 사람이죠. 칼발트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런 말씀도 없다. 없는 말씀이 아닌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우리 계획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우리에게 준 정확하고 무오한 표준이 되는 말씀이다. 정확하고 무오, 오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성경 원본에 대한 얘기예요. 사본은 사람들이 필사하고 그러면서 문자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하나님이 주신 원본은 정확하고 무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감이 되었다라고 할 때 문자적,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고요, 유기적 영감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받아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계라는 것은 받아 쓴 거예요. 그런데 유기적 영감은 사람을 통해 쓰되 그 사람의 문학적인 재질, 그리고 좋아하는 어휘, 어법, 시대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감안이 되고 포함이 되면서도 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감독하셔서 자유롭게 글을 쓰도록, 성경을 쓰도록 하셨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이 감독을 하시고 감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 이게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표준이고 기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가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영감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는데, 곧 생명이 불어넣어졌는데 겉으로 보면 문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으로 문자인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져 있는데, 언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다가오는가? 성령이 조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베풀 때에 이 성경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100번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한 기절 들어도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은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칼 바르트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가르친 사람,
그리고 불투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 기적, 하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예. 뭐 신비한 기적적인 사건들은 전부 신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빼야 성경이 된다,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투만, 예. 불투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울퉁불퉁하다 생각하면 돼요. 칼 바르트, 예. 칼발트, 울퉁불퉁, 불투만, 이런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의 감신의 변선한 교수라고 있었어요. 변선한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 예수님의 피나 돼지 피나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런 사람도 신학자가 됐어요. 희한하죠, 한국이. 그 양반 신학 박사요. 그런데 그 양반 강의실에 학생이 남아 있었을까, 안 남아 있었을까? 나중에 안 남아 있게 된 거예요. 다 가버린 거예요. 예? 예수 피나 돼지 피나 똑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같겠어요? 예. 예수님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를 흘렸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값이 지불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돼지 피나 똑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돼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돼지 잡아서 빽 해서 잡아 죽이고 그 돼지고기 먹고. 네.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시작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 경영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과되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 그런데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없애버린 다음 인간이 신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면은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이 이 따르는 선생이 있어요. 그 선생이 니체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신이 죽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남고 강해져야 돼? 강해지려면 인간이 초인이 돼야 됩니다. 초인. 자기를 뛰어넘는 강자가 돼야 돼. 그런데 자기를 뛰어넘는 강자가 되려면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합쳐야 되는 이게 뭐냐?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적인 조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치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인간을 지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자본, 경제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 자본에 의해서 자본론이 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칼 마르크스는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경제, 자본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전부 공무원들은 월급을 주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일을 하러 가면 전부 돈 줘요.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사람들에게 문제가 끝없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치 조직을 하고 조직의 힘, 권력을 갖고 장악해서 경제적인 통치를 해 나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인간에 대한 주목을 한 사람이
프로이드가 사람을 들여다보니 사람의 개인의 문제거더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칼 막스는 얘기했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은 개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렇게 확대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 전부 사람들 속에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반사회적이 되고 권력을 따르지 않게 되고 저항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 그러면 사람의 이 심리, 저변에서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파괴적 요소를 갖게 만드는 그게 뭐냐? 두 가지를 프로이드가 얘기해. 하나는 인간의 본능이라. 본능이 성적 충동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본능, 화산 있잖아, 화산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화산이 저 밑에서 불불 끓어. 그래서 프로이드가 화산 꼭대기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화산 그 분화구를 통해 저 밑에 저변을 봤더니 그 밑에 용암 덩어리가 있어. 용암 덩어리, 이게 이드라는 본능 욕구가 있더라. 이 이드라는 본능 욕구가 불처럼 타오르는, 이게 폭발하는데 이걸 리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성적 본능, 이게 리비도라는 이 불덩어리가 팍 솟구치는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프로이드는 이걸 하나 본 거예요. 개인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전부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는데 개인이 구성한다. 그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가 있더라. 그 개인의 문제가 욕동,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사회 활동들을 하더라. 이런 걸 본 거야.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이드가 또 본 게 뭐냐? 사람들은 무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그럼 무의식은 뭐냐? 잘하는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억압을 받았을 때 그 억압받은 어떤 상처, 충동, 이 아픔들을 눌러놓고 저 밑에 눌러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 속에 저장된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저장된 인간과 만남 속에 받은 상처와 충격, 아픔들을 괜찮은 것처럼 눌러놓고 있는, 그게 살고 있는 의식 속에 끝없이 올라와서 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의식적인 이런 어떤 것들이 의식 속에 분출돼 영향을 끼치므로 그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그 사람 성격이 되더라. 그래서 그 사람 성격을 알려면 무의식이 어떤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는지, 그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무의식적인 것들을 드러내서 치료해 주게 될 때에 개인 속에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됐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죠. 무의식 속에 저장되고 억압되어 있는 어떤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저놈은 폭발하면은 휘발유라고, 저놈은 폭발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고. 그게 뭐냐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자아를 건들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 억압된 걸 건드리면 눈깔이 뒤집혀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뒤집히는데, 적극적으로 뒤집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자기를 향하게 되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약 먹고 목매달고. 적극적으로 파괴적인 이런 양상이 드러나게 되면 칼 차고 가서 닥치는 대로 묻지 마.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딱 봐서 미친놈이 뛰어오잖아. 혁대를 풀어야 돼. 얼른. 여러분 혁대를 얼른 풀어 손에 딱 감아. 그래가지고 걔가 공격해 오면 촥 치면은 이걸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혁대가 무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촥대를 차고 다니기를 바래요. 아니요. 언제 칼 들이댈지 모르니까. 혁대 풀어가지고 착 감아가지고 착 해서 오잖아. 샥샥 들. 소림 18 나한지를 동원해가지고. 그래 프로이드가 이러같이 개인 무의식과 그 화산 폭발하는 저 속에 있는 욕동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해소 안 되면 사람이 꿈을 자꾸 꾸는 거야. 그래서 꿈의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떤 꿈을 자꾸 꿔. 이상한 꿈을 꿔. 네. 꿈을 자주 꾸는데 그 꿈을 많이 어렸을 때 억압당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는 거야. 막 날아가려는데 못 날아가고 누가 잡아. 놔라. 그러면서 막 발길질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꿈을 깨는 거야. 뭔 꿈 꿨어?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꿈. 그리고 그걸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신경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신경증 환자를 히스테리아 한다고 얘기해요. 히스테리. 예.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하는데 노처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노총각 히스테리도 있고, 예. 나이 많은 총각들 히스테리도 있어. 그래서 이게요 치료되지 않으면 신경증 환자로 이게 발달이 돼서 나타나는데 이 신경증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 그러면 우울증이 와. 우울증이 깊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조울증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지랄 반갈.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지랄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프로이드의 이 개인 심리학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경제, 사회 이 대인관계를 맺고 살고 자기에 대해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저 친구는 왔다 갔다 하고 왜 저 친구는 왔다 하고 그냥 가? 왜 저 친구는 밤에도 돌아다녀?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이렇게 보게 해주는 관점을 제공해 주죠. 이해되죠 좀? 꿈을 자꾸 꿈 얘기를 하고 또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꿈은 다르잖아.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의 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어요. 칼 융이라고. 칼 융은 프로이드보다 하나 더 다른 차원에서 사람들이 무의식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데 무의식도 차원이 다르더라. 이 프로이드는 개인 무의식, 아빠나 엄마나 위에 어떤 권위주의자들의 어떤 이런 상처, 억압 이것으로 있다고 했는데 칼 융은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사람을 움직인다. 집단 무의식은 조상으로 쭉 올라가고 우리 인간의 이 조상인 아담에까지 올라가는 거야. 네? 아담에까지 올라간 이런 모든 이 조상들 거기에는 가인도 있어. 가인의 후예야 우리가. 예. 가인의 이 살인적 충동들 말이죠. 예. 그리고 야곱의 이런 사기성 짙은 이런 속성 경향들 이런 것들이 집단 무의식 속에 우리들의 인간에게 DNA로 흐르기 때문에 다 인간은 들어가서 보면 그놈이고 그놈이더라. 이렇게 그런 집단 무의식 속에 이게 이해되시죠? 사람이 다 똑같아 보이죠? 그걸 좀 보면 집단 무의식이 있고 개인 무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그런데 이런 무식 말고 아들러가 또 바라다 보니 사람은 열등감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열등감이 긍정적이 되면 자기 발전의 동기가 부여되지만 열등감이 병적으로 되면 고착돼 가지고 그 열등감에 잡혀서 사람이 자기 기능을 발휘 못하고 찌개에 잡힌 것처럼 잡혀 다니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맞죠? 열등감. 그리고 그 뒤에 죽음의 수용소로에서 우리가 셀 리더들 그 책 읽고 발표했던 빅터 프랭클은 이런저런 걸 떠나서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의미를 찾고 어떤 자기의 살 가치를 찾게 되면 헤쳐나가더라. 이렇게 또 보기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의미들이 이 관점들이 이렇게 해석되고 이해되죠. 이런 사람들의 공로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내 안에 히틀러라는 책이 있어요. 내 안에 히틀러. 내 안에 히틀러는 누구냐? 사람들이 욱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놈이 자기 속에 그런 놈인데 그게 내 안에 히틀러라고 얘기합니다. 히틀러의 특징은 올라와서 휙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히틀러도 있더라. 그런데 아무리 정치가 좋아지고 아무리 경제가 안정을 얻고 아무리 집들이 다 충족돼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복지가 좋은 그런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고독해지고 혼자 고립되고 인간은 고립 속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인간은 불안을 느끼면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인간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개혁주의자들은 뭐라고 봤냐?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이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발달하고 복지가 실현돼도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인간이므로 마귀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 마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도둑놈, 사기꾼, 살인자라고 했어요. 살인자들은 눈 속에 보세요. 사기꾼적인 기질이 번뜩번뜩합니다. 살인 광기가 번뜩번뜩해요. 그러한 이 마귀를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마귀를 이 세상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놈 속에 있다. 악한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온 세상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해되죠? 그런데 이러한 죄와 죽음과 마귀가 지배하는 속에서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인간이 아무리 조직을 만들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아무리 경제, 복지 그리고 시장
이런 모든 이 자유시장 제도를 도입해서 살기 좋게 만든다 해도 인간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라. 다 죽더라. 예, 다 죽었어. 인간의 실존. 예. 인간의 한계.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죄를 벗어나야 되고 죽음을 벗어나야 되고 마귀의 악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어떤 더 능력 있는 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 있는 구원의 왕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통치했으면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악마에게 넘어갔는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악마에게 넘어가 악마가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통치권을 악마에게 넘겨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마귀의 꼬임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마귀에게 인간을 통치하도록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죄와 죽음으로 인간을 통치하는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런 죄와 죽음의 통치,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주의,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 통치되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하나님에게 의하여서 모든 것이 이 시작됐고 진행되고 결말이 된다라는 이 신분주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자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죄에 빠진 죽음의 세상, 이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죽도록 사랑하셨다나.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게 하신다. 그리고 아들을 죽게 하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멸망에서 건져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죄로 이렇게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보여? 어디 보여? 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만족시키죠.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 하나님은 율법 내신 그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인간에게 집행하면 인간이 전부 심판받아 죽어요. 지옥으로 떨어져.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아들을 통해 지불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율법을 만족시키는 죄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공의가 만족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인간은 경제적 불평등 속에 삽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를 내도 복지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리학 치유를 해도 인간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죄와 죽음과 악마의 통치를 벗어나는 구원을 받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졌을 때 진리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빛들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최고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치, 돌아가는 이치가 안 배웠어도 금방 알게 돼요. 네. 앉아서 사람들은 천리를 본다는데 예수 믿고 나면 앉아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앉아서 천국을 봐. 네.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되는데 이 찬송을 배워서 부르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 진리를 알고 구원의 자유를 얻게 되면 저절로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잘 못 불러도 찬송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부르게 되면 참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예정을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실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이런 지식을 알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갈치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 그런데 참 은혜스러워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밥 먹어야 되니까 갈치를 조림을 해서 먹어버려요. 자갈치 조림을 해서 먹어버려요. 갈치 조림을 생각하면 맞추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마귀의 악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천국 은혜 안에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던 우리가 찬송하는 자유인으로 생명을 가진 자유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진정한 자유인들로서 이 땅에서 생명의 자유, 진리의 자유, 천국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헌금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갈치를 잡아서 헌금으로. 맛이 없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하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지혜 주신가 조명해 주신가 은혜 베푸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예수를 알고 믿고 죄와 죽음과 마귀에서 벗어나는 그 생명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고 그 은혜 중에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 교통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심이 이 밤도 예수 믿어 진정한 자유인이 된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